광림교회 2019년 제31회 호랩산 기도회가 40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회복을 주제로 개최된 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이 새롭게 가정을 꾸려가는 결혼을 신앙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결혼이 많은 요즘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를 살펴봅니다.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실질적 대안 마련을 두고 다각도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 설립자인 고 백기환 목사 2주기 추모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추모 예배 참석자들은 고 백기환 목사의 신앙과 삶을 기억하고 인재 양성에 힘쓰길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CTS 뉴스입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성령 충만과 회복을 기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림교회 2019 제31회 호랩산 기도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해가 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예배당을 꽉 채운 성도들이 찬양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광림교회 2019년 제31회 호랩산 기도회가 40일간의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31회 기도회는 회복, 다시 하나 되다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 기도회를 통한 삶의 패턴 재정비와 육체의 회복까지 기대했습니다. 예배에서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하나님께 나옴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은혜와 회복을 소원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호랩산 기도에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신을 거둘 때 그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예전에 가졌던 내 삶의 상처와 내 과거와 내 아픔과 내 자존을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의 기회로 더 큰 은혜의 기회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부터 백발의 어르신, 외국인까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모인 기도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한 화해, 한국교회의 영적인 승리와 호랩산 기도회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가정과 개인, 직장과 사업의 회복을 위한 저마다의 기도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예배에 앞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써 붙여놓은 참석자들. 복된 가정이 될 것과 질병의 치유, 일터 속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저희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옛 모습을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온전히 사랑하고 저 자신을 사랑해야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고 하셔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4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2019년 제31회 호랩산 기도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영육 간의 회복을 기대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6월은 결혼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생각해봐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25만 명 이상이 결혼으로 새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만 건이 넘는 이혼 건수에서 알 수 있듯 아직도 높은 이혼율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기독가정 전문가들은 이혼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선 예비 부부가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신앙인의 결혼 준비는 비신앙인의 결혼 준비와 달라야 한다며 목회자에게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를 배우고 결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지식을 갖추도록 교회 공동체와 기독 결혼 예비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혼식 준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결혼 준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사실은 준비가 소홀한 편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 준비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지식입니다. 결혼도 지식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성경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결혼의 원리를 소개하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첫 주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는 창세기 2장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 남녀의 연합과 육체적 결합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을 위해선 서로의 장점이 같다는 점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각자의 장점이 상대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지를 결혼 전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자주 표현하는 언어 습관을 미리 들여 실천할 때 부부 갈등이 준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격려와 공감, 내 편이 되는 그런 말들, 펩톡, 사람을 살려가는 그런 말들, 아주 원기를 돋우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 받아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정서적 독립은 물론 신앙적, 경제적 독립까지를 포함한다며 부부 독립의 선행 조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합도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에게 효는 끝까지 다해야 하지만 결혼 뒤에는 부모에서 배우자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전환돼야 한다는 것. 결혼은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지만 결혼은 이제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돕는 배필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나갈 준비를 하는 예비 부부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결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출산율 0.98 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우려를 교회와 정부 등 각 기관이 함께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목회자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 포럼에서는 저출산 사회의 원인으로 양육, 교육비 같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기는 결혼 기피를 들었습니다. 또 온종일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여성이 출산한 뒤 생기는 경력 단절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51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의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은 국가조찬기도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쏘시개가 돼서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오는 17일에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설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축도는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가 맡아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NCMN 마이오케이 팀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OK 사랑 나눔 버스 지원 사역을 펼쳤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OK 강원지부 봉사자 10명은 고성군청을 방문해 1,500만 원 상당의 지원 물품과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모내기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비닐하우스에서 모판 정리와 이동 작업을 했습니다. OK 사랑 나눔 버스는 매월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원 사역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새1의 평화기도회가 오는 6일부터 21일 동안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는 한반도의 수관인 통일을 이 시대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주도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의미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3회째인 새1의 평화기도회는 오는 5일 주한장로교회에서 개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국내외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동참해 회개와 회복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매주 토요일은 콘서트와 영화제 등 문화행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기도와 큐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59명의 복음 통일 전문가들이 집필한 새1의 평화 기도 책자도 발간해 한국교회의 통일을 위한 기도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 고 백기환 설립자의 추모 2주기 예배가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에 설교를 전한 령천교회 이근생 목사는 고 백기환 목사의 신앙과 삶을 회고하면서 백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예장 중앙총회 회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인사를 전한 온석대학원대학교 백성엽 총장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교회와 교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모 예배에는 교단 관계자를 비롯해 쿰란 출판사 이영규 대표와 CTS 송영우 부사장 등 교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방안을 모색하는 예배 포럼이 열립니다.
예배사역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예배 포럼은 국제예수전도단 열방대학 폴 칠더스 대표와 부인 코나 열방대학 포토스쿨 리더 수지 칠더스 사모가 기조 연설을 맡습니다. 또 장신대 박상진 교수와 어깨동무사역원 윤은성 목사의 강연을 비롯해 과천 약수교회 설동주 목사와 하브르타 교육사인 남미주 사모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 방법으로 쉐마 교육과 유대인들의 토론 중심 교육 방법인 하브르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크리스천 음악가와 예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빅콰이어, 빅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예배당 헌당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는 200개 교회에서 350명이 출연했습니다. 현, 박기영 등 크리스천 가수들을 비롯해 150명의 가스펠 콰이어와 워십 밴드, 130명의 워십 서포터즈가 무대에 올라 교회를 통해 세상과 세대, 장르와 사람을 잇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순복음 신학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죠. 서울 신월동에 새 터전을 마련한 순복음 영산신학원 조용찬 학장을 김덕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복음 교단 내에는 여러 신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단 내의 이 타 신학원들과 뭔가 이 순복음 영산신학원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1983년도에 대학원이 설립이 되었고 1986년도에 학부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학부가 다 명실공히 함께 존재하게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래 창립 이념 자체가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 이어받아서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학과로 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곳뿐입니다. 이제 이 신월동에 새 둥지를 들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1983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제1교육관에서 이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월동으로 이번에 옮기게 된 이때는 외부의 도움 일체 없이 우리 교직원들과 우리 재학생들 그리고 동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적으로 우리 자체 내로 해서 이 새 교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36년 만에 우리 자체의 교사를 마련했기 때문에 꿈이 크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교육기관 관계자로서 이러한 목회자 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학교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신학생들을 모집할 때 반드시 인성검사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 인성검사를 하여서 인성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우리가 불합격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장차 나아가서 교육자가 될 때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물론 영성도 가져야 되고 지성도 가져야 되겠지만 올바른 인성 교육을 함양하고서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목회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청혼의 꿈을 품고서 대형 교회를 이룩하고 또 그 목회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많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들은 목회자로 이 꿈을 가지고 나서게 될 때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다는 각오가 될 때 목회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한 사람 손해봄으로써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또 이것이 목회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이 가지고 있는 순복음 영산신학원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만은 우리가 가장 강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데 하루에 각 학생들이 3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3시간 기도하고 물론 집에서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4년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성경을 읽힙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따로 성경 읽는 것도 이것도 제외하고입니다. 졸업할 때 정도 되면 한 22독 정도 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학생들이 수시로 나가서 전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도의 능력을 가진 신학생들이 우리 순복음 영산신학원 학생들이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앞으로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변화한 방법을 택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교회나 학교나 어느 기관이 그것을 전부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한국 사람 속에 넣어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년 전부터 오페라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산 오페라단, 기독교계에서 유일한 오페라단입니다. 지금까지 11편을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며 제가 바라보는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 오페라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 오페라란 이 도구를 가져와서 문화 선교에 해 나가는데 좋은 때가 오지만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발전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금 제주에는 교회 외벽과 버스 정류장 그리고 관광지에 대형 복음 광고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전도 캠페인을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제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하나 되어 제주도를 전도하자. 제주 성시와 운동본부와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함께하는 2019 제주 복음화 전도대회가 제주 영락교회와 서귀포 법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에서 각각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전도대회에는 교파를 초월해 제주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 모였습니다. 제주도가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20%의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 제주도 500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나가자 복음의 전함 캠페인에 우리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행동하면 우리 제주도 땅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는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복음 전도지를 나누는 연합 거리 전도가 진행됐습니다. 그 나누는 전도지에는 교회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뜨겁게 준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조그만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나누며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거리 전도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같이 나온 학생 청년들도 많은 도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단지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품고 이 제주 땅에 정말 예수님의 나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 전도와 함께 열린 버스킹 공연은 기독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이 떨리고 좀 긴장됐었는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음에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 감사가 넘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간 교회 외벽과 주요 명소 등의 대형 복음 광고가 세워지고 4차례에 걸쳐 거리 전도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주의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이번 전도 캠페인을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제33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퀴어 집회 반대와 국가인권기본계획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국민대회, 2018년 복음화 대성회 등 지난 회기 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또 임원 선거를 통해 빛과 사랑교회 리종기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리종기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겠다며 광주 지역 교회들의 연합과 복음화를 위한 광교협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88개 선교단체들이 연합한 광주 기독단체연합회가 광주 향기교회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2019 블레싱 광주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사역부터 캠퍼스 및 외국인 선교, 이단 대책과 통일을 주제로 진행된 집회에는 광주 CCC 이종석 목사와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최용남 목사,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석창원 목사,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목사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김효민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또 에클레시아 워십 선교단과 브릿지 워십팀, 찬양사역자 양민호 선교사 등의 특별 찬양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호남 신앙동집회 제3차 호남 목사장로 한마음축제가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증경총회장 최영남 목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앞으로의 시대를 열어가는 호남 지역 노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마음 체육잔치는 순천과 순천 남노회 등 호남 지역 17개 노회가 참여해 축구, 배구, 족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019년 국립순천대 인문학술원 학술대회가 전남 동부지역 기독교기관과 지역사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선 기독교 종교기관과 지역사회, 기독교 학원과 병원, 기독교 청년과 여성단체 등 3개 분야로 나눠 기독교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순천대학교는 매년 학술대회를 열며 선교사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기독교가 근현대사에 기여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대구교회가 장로 권사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앞에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담대함을 요구하신다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한 삶을 살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 3명과 권사 6명에게 은퇴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는 2019년 선교하며 잔치하는 교회들에게 하소서란 표어 아래 국내 전도와 다문화 선교, 해외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학원복음화 협의회가 대전대학교 학생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W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W 토크 콘서트는 소명교육개발원 신동열 목사와 유성광명교회 이춘성 목사가 토크 패널로 나서 인생과 진리,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질문을 존중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신동열 목사는 궁금하고 어려웠던 질문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학원 복음화협의회는 연합 세미나와 캠퍼스 노방전도 등을 통해 대전 충남 지역 청년전도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 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회 인천 기독교역사문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인천 기독교회에서 어떻게 서술할까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종전 교수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 설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섭리사적인 관점에서 교회 역사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선교문화연구회와 인천 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은 역사 포럼을 개최하고 기독교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천 지역의 교회사를 연구하고 신앙유사를 발굴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인천 기독교 135년사를 편찬하기 위해 사료 수집과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평택 안성지역 중고등부 기독동아리 26개가 연합한 제4회 청소년 대각성 부흥집회가 열렸습니다. 평택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강원식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청소년 대각성 부흥집회는 절대 승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마커스 워십과 평택 안성 기독동아리 연합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진검다리 선교회 대표 이무현 목사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며 절대 승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네 번째 집회를 갖게 되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제 이 5개 지역의 청소년들이 연합하고 또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각성 부흥 집회는 종교 편향 논란으로 교내 복음 전도가 제한된 학원 선교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감리교 원로장로회 중앙연회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 취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앙연회 김종형 감독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사역을 이어가는 원로장로들을 격려했습니다. 취임하는 김원석 장로는 포천지방과 감리회의 각종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2년 동안 중앙연회 원로장로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하는 그 재촉인 줄 알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 100여 명의 임원들과 더불어서 참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 2년 동안 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중앙연회 원로장로회는 장로회 수련회 등 6개 주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환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납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그 환급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 환급이라는 거는 일단 그 본인이 이제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납부한 금액, 즉 그 원천 징수된 금액이나 아니면 이제 혹은 중간 예납한 금액이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았을 경우에 본인이 그만큼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많이 납부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럴 경우에 그 더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환급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소득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좋은 개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보다 나는 매출이 많지 않은데 왜 환급이 안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납세자들이. 일단은 소득세 환급이 일어나려면 그 원천 징수된 금액이 또는 이제 뭐 중간 예납된 금액이 본인이 납부한 금액보다 많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납부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계속 이제 환급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환급은 보통 이제 5월 이제 신고 기한이 끝난 후에 그 6월 중에 보통 환급이 되시고요. 6월 중순이나 늦으면 말일까지는 환급이 되니까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별도로 또 신고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본세가 들어갈 때 같이 신고가 들어가니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연 환경이 아름다워서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호수와 인접해 있는 우간다 공화국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송인진 선교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혜의 자연 환경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우간다. 이 우간다 어떤 나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간다는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그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예요. 네. 크기는 뭐 우리 남북한 합한 정도의 크기고, 예. 그리고 그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죠.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강이 거기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우간다가 어떤 나라인지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셨다면 종교 현황은 어떤지, 복음화율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우간다는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죠. 예, 그래서 개신교가 한 43% 전체 인구에, 예. 그리고 캐톨릭이 한 4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5%는 이제 회교와 무속신앙인데 예. 기독교 국가로 보야 돼요. 예, 참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네.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간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잘 알려지거나 혹은 뭐 많이 여행을 가거나 이런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우간다 선교를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사실은 우간다로 가기 전에 예. 인도에 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인도에 2차례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인도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 사람이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우간다에서 온 비숍, 그러니까 한 교구를 맡고 있는 책임자를 한국에서 만나게 돼요. 네. 94년도인데 1994년도에 그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인도에 가기 전에 우간다에 한번 와서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예. 와보라는 그 한마디에 이제 제가 갔죠. 간 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25년째 그곳에 있습니다. 예. 네. 2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선교를 이어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사역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우간다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곳이 우간다 수도에서 한 450km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 예, 뭐 아주 시골 마을이죠. 저는 뭐 수도권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예. 450km 떨어져서 콩고 국경에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 가서 어떤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지 막연하기도 하고 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사역을 할까 기도하면서 있는데 저에게 에스겔 37장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마른 뼈의 환상, 예. 마른 뼈의 환상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간다의 현실과 또 교회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그 저희 교단,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도 2만 5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이 마치 마른 뼈의 환상처럼 보여졌어요. 네. 그래서 회복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교회의 회복, 그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어떤 삶의 회복이 또 따라오야 되고 또 그곳에 가보니까 환경이 많이 피폐되어 있어요. 자연 환경이. 예. 그래서 자연의 회복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그곳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영성훈련센터의 사역과 더불어 또 이제 그 어린이 사역 또 컴퓨터 스쿨 이게 사역이 이렇게 전개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인 선교까지 지금 복지관이 지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선교라는 것은 그들과 어떤 삶을 공유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선교가 왜 중요할지 이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프리카는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 속에 예. 그 대로 표현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검은 대륙이다. 예. 암흑의 대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양면성을 봤어요. 한 곳은 그 지금 현실은 참 암울하죠. 예.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음이 필요하고 네. 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망적이죠. 예. 그래서 아프리카는 성경적으로 봐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곳에 에집트에 왔었잖아요. 예. 모세도 거기서 났고 예수님도 그곳으로 피난온 곳이 아프리카거든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예. 그만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들도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 북아프리카는 거의 지금 회교도들이 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는 앞으로 참 중요하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도 직결되어 있는데 저는 아프리카 교회를 그렇게 보아져요. 이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이분들이 마치 진주처럼 어떤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영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떤 선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어두운 대륙이 아니고 밝은 대륙이고 소망적인 대륙이다. 예. 그리고 가능성이 무한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많고 또 자원도 많잖아요. 아프리카는. 예, 아름답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는 세계 선교와 직결돼 있고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세계 선교와도 직결된 아프리카를 복음하는데 한국교회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요. 많은 선교사님들도 같이 사역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피선교국에 대한 그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선교의 동역자로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그 현지인들을.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갖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도와준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예. 그리고 함께 동역한다는 어떤 그런 겸손하고 섬기는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현지 교단이 있거든요. 현지에는 어디든지 현지 교단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함께 동역하는 거, 그 현지 교단을 참 돕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공동 사역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는 세계 선교와 직결된다는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예.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교는 뭐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어느 기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예. 오실 때까지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좋은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거, 훈련하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끝까지 좀 인내하고 또 어떤 때는 낙심되는 일들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저 선교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궁금하거든요. 뭐 처음에 주셨던 어떤 그 회복이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요. 예.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처치부 우간다라는 그 현지 교단이 2만 5천 교회거든요. 우간다의 대표적인 개신교 교단인데 그 1,400만 명이에요, 성도가. 예. 그리고 그 안에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의 프로테지가 70%라 예. 거의 1,000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회복,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한 영성을 센터의 어떤 사역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지금 요즘에 제 마음속에 이제 다가오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 네. 그래서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의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 훈련 센터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역을 좀 집중하고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어떤 삶의 질이 높아져도 환경이라는 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가서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나무 심는 거를 꾸준히 했거든요. 예. 그래서 환경 회복을 위한 사역을 그 나무 심기를 꾸준히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우간다 골리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는 송인진 선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저기압 영향으로 6일에 제주도와 전라도, 경남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